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상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8편은 그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국가적인 위기나 고난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한 것입니다. 보세요. 미래는 안 왔어요. 과거는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줬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준다는 겁니다. 아멘. 자, 왜요? 하나님은 편치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러실 것이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감사하자. 사람은 보통 감사의 상황이 올 때 감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왜요?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은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영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신앙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거든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어찌 보면은 그에게 맞는 신앙만큼 그의 믿음에 도전을 하시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물론 그것도 큰 것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이상 내놓으라고 안 한다고. 처음부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 딱 25년 뒤에 애 줄 건데 그 애 조금 크면은 이렇게 죽이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까발려 놓고 하나님의 수십 년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미쳤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믿어봤더니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있고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을 떠나봤더니 또 거기서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말한 곳에 있어야 되겠고 뭐 아들 준다고 해서 믿고 견뎌봤는데 10년간 안 주셔서 여정 통해서 그 이스마엘도 나보고 집안이 풍비박산도 나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25년 뒤에 정말 그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람 역시도 이미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그 아들을 잉태하고, 그러면은 그 노산인데, 노산도 보통 노산이 아닌데 아내가 죽지 아니하고 아이도 그 우리 보통 나이가 40만 넘어도 이 여성분이 이 얼마나 많은 주사와 검사를 받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가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오늘 현대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90이 다 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 경사인지 이게 곧 초상을 치를 일인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고 산모도 건강하고, 얼마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시구나. 야, 저분은 내가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그동안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내가 믿는 이 신이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그 뭐냐면 말한 건 지키는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지체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반드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너의 민족들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줬거든. 근데 내가 지금 수십 년간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는 하시는데 말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할 때도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여도 그래, 죽이자, 죽여. 왜?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냐면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얘는 부활한다. 왜? 얘를 통해 일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봐요. 그냥 닦아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바로바로 풀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오랜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을 믿는 것치고는 솔직히 현실이 영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 왜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과 소망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왜? 넌 날 믿는구나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안 되면 어떡해요? 박박거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귀한 기도겠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미 도래한 승리의 증거를 눈앞에 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그럼에도 감사하기로, 그럼에도 기뻐하기로 내가 뭐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우러납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은 우러나지 않아요. 찬양하는 마음도 우러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정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정하는 거라고. 여러분, 누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기로 정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로 정했습니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 이름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하러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3절부터 나와 있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 떠지는 사람 없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깨우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니까 멀리 하세요. 보통 문제는 말이 보통 간 게 아니야. 알람은 5개는 맞춰야 돼. 난 4개 맞춰도 못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이병주 목사님이 또 찬양했잖아요. 마음을 안 정하면은 못 일어나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로, 주님께 올인 해보기로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면은 내가 기도 안 하면은 2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이 불안해. 기도를 안 하면 일단 불안해. 희한해.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2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지 우연인지 알 길이 없어 평생 찝찝해.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응답이다. 뭔 말인지 알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죽더라니까. 혹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살아. 근데 기도를 죽어라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잊고 살다가 그 사람 살았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건지 그냥 산 건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또 찝찝해. 그 사람이 진짜 산 게 하나님의 뜻인 건지 아니면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뒀다가 나를 담그시려는 건지 그때부터는 불안해. 기도하는 자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그리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오늘도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또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 또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또 오늘도 또 병원 입원하시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세요. 다 공개는 안 하지만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거.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지만
연회장에서 놀고 먹고 마시던 사람은 이것이 어디다가 숨겨놨다 빼온 건지 어디 일부러 스페셜 이벤트로 꺼내온 건지 그것만 갖고 술의 품질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물돈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가 몸이 낫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우연히 나은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고쳤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는 자가 복된 겁니다. 제일 복된 것은 나에게 배우자 주신 분, 나에게 가정을 주신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물떠온 하인, 즉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외에는 그것을 아는 자가 없으니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소망을 가질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더란 것이에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것은 찬송과 감사와 기쁨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우러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도도 그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잘 될 테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기도도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흑암의 터널이 길수록 그 끝에 있는 빛은 얼마나 찬란할까. 참 희한해요. 불이 잠깐 꺼졌다가 켜지면은 눈이 안 부셔. 근데 한참 꺼졌다가 하면은 내 눈은 이미 빛에 적응되어 있다가 어두움에 또 적응했다가 불이 갑자기 팍 켜지면은 눈이 확 부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큰 이 자극이 있다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어둠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환하게 다가옵니다. 은혜가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빛인지도 몰라. 늘 봤던 거니까 감사할 줄도 몰라. 하지만 흑암에서 헤매본 인생은 그 빛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 될 것이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나에게 큰 간증을 주실까?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이미 앞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크게 응답하시는 멋진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